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음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어찌 보면 정적을 처단하는 일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이 아도니아와 함께 그 모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처단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아비아달과 요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처형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비아달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영원히 거기서 죽은 자처럼 살게 만들게 되죠. 그 이유는 아비아달이 아버지 다윗과 함께했던 그 공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이유 없이 정말 아히멜렉은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때를 잘 지났는데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이 아히멜렉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이 아비아달이 혼자 살아남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고 결국 다윗은 그를 제사장이 되게 해서 계속해서 옆에 두면서 또 함께 그런 어려운 시절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 공로를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말할 때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추방을 할 뿐이다. 다만 그를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실로에서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시대에 우리가 알듯이 그 엘리가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떤 잘못된 그 아들들의 모습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고 결국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나중에 결국 엘리도 멸망하게 되었고 엘리 가문의 어떤 제사장직이 끝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예언이 됐던 것이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아비아달을 끝으로 해서 결국 엘리 집안의 모든 제사장 가문이 끝나게 되었고
이후에는 이제 사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제사장의 역할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비아달의 어떤 그런 역사가 나중에 이제 이 아나돗으로 되잖아요. 그 아나돗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묵상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묵상을 할 텐데, 예레미야가 바로 이 아나돗 출신이죠. 그래서 이 전승에 의하면 학자들의 어떤 견해는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왕정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았는가, 특히 이제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격렬하게 예언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 이 아비아달이 쫓겨나서 아나돗으로 살게 되었고, 그 아나돗이 쫓겨난 제사장의 가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자손과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뭐 예레미야도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에서 쫓겨난 일들이 매우 심각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결과물이 되었던 거죠. 결국 그 일은 요압에게도 들리게 되었고, 요압은 그 다음은 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압도 역시 아도니아를 쫓아서 그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압살롬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죽이는데 일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솔로몬의 눈에 벗어난 것은 사실이었고, 지금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렇게 추방당한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미래도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제단불을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그렇게 그 제단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목숨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들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기의 그 정직성 혹은 또 그렇게 이유 없이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이 요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죽인 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는 고의로 다 죽였죠.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죽인 어떤 고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피한다고 해서 사실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분하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요압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압이 그렇게 나오자 다시 이제 묻죠. 솔로몬에게 와서 허락을 받고 결국은 그를 처단하고 그의 시체는 광야에 버리게 돼서 광야에 있는 그 요압의 집에 매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서히 이제 그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쪽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보면, 특히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압은 젊을 때 다윗을 따라서 굉장히 용맹한 어떤 행동들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많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그런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다윗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심중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출발이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초제일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나이가 들어서도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구나. 사실은 이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요압의 모습은 우리에게 끝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교훈을 갖게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요압은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려고 했던 거죠. 아도니아를 통해서 자기 어떤 이 자리,
또 권세 이런 것들을 계속 누려보려고 했던 것이 하나의 큰 치명타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더 어쩌면 더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요압은 결국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마지막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또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속에서 지혜와 또 겸손을 갖추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은 결국 말년에 자기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신실을 해야 했던 그들이 결국 다윗의 뜻 그것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선택한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이 될 때까지 흐려지지 않는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